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실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늘 여일하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마 신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번 잘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참 변함이 없다,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것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진짜 중요하지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안 태어나니만 못하다는 소리 안 듣고 잘 태어났구나, 잘 자라구나, 복되구나.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손주나 이렇게 또 늦게 얻은 아들이나 이렇게 보면 친지들 보면 이렇게 야, 참 잘났어. 그때 그거 안 나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 잘났어. 이렇게 반듯하게 크니까 얼마나 이뻐. 그죠? 근데 태어난 것보다 그만큼 잘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건 별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내가 진짜 신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70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답사하는데, 저는 이렇게 커다란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 이런 것보다 감사한 건 제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여물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서 제가 아낌없이 내 후배 목사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내가 이제 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날 붙잡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못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내 강단을 내 후배에게, 내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나는 이렇게 이제는 가볍게 앉아서 이제는 그 후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계실 때보다 이 퇴장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일한 그런 삶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라 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장애물이 있어요. 위험 요소.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바르고 울곧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이 오고 갑자기 무슨 건강에 위험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휘두르치고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진짜 우리에게 장애물로, 위험의 요소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실하게 끝까지 못 가게 하는 위험 요소. 오늘 그 세 가지만 말씀 아침에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옥기스를 열밀고, 맞아,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갈 때 이런 위험의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구나, 나에게 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온갖 방해, 온갖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가겠지만, 그러나 가는 도중에 주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어려운 시험들도 많고, 또 내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제 자매들이나 또 나 자신에게 아주 온갖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시험거리네, 이런 일들이 와요. 예? 이럴 때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맞아. 어려움이 있지요. 좋은 일에 좋은 일만 있겠어. 나쁜 일도 있지.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는 필연성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다 굴곡 있는 어려움, 위험 요소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일단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제 앞길에는 평탄하게 해주시고요. 시험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지만 그걸 어떻게 넘나, 어떻게 극복하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순탄한 삶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올 때 미리 알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맞아. 나에게도 그때 이게 이럴 때 필요하다고 주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사람이 아주 더 견고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동력과 힘을 함께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봐봐, 그 권사님 그때 어떻게 했어? 야, 그 권사님 그때 정말 믿음으로, 야, 나도 그럴 땐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세상 말하면 젊은 것들이 정신을 쫙 보고 저렇게 사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어려움, 위험의 요소들을 좀 잘 직시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어떤 위험과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이 무슨 이런 말씀을 하셨나, 잘 들으셔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다른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이걸 소자라고 했어요. 소자. 근데 요즘 성경 번역된 거는 작은 자들을, 작은 자. 이게 뭐냐, 흔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몸이 약하고 미미해서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런 것도,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있는 우리들이나 잘합시다. 이럴 때 거기 소외된 사람들, 잘못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작은 자들, 그 작은 자들을 무시할 위험의 장애물에서 빠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괜찮아요. 우리 그거 신경 쓰다가는요, 교회를 못해.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진짜 모든 것이 중단돼요. 그 사람 때문에. 하던 거 못하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데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작은 자들, 무시할 만한 사람들, 소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위험성이 공동체나 개인이나 지도자나 제자나 주의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가질 위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는 말입니다, 외면하고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깊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논리로 또 힘의 논리로 그 다음에 종교의 이름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교회 똑같아. 저 봐봐. 저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밀어내고 말이야. 힘없다고. 아이고, 힘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 아이고, 교회가 더해. 이 소리 들을 때 세상 사람한테 짓밟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고 자기들 공동체 안의 삶 속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작은 자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딱 중단되고 멈출 뿐만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꺼진 등불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례함을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결과의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해서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이 막 위험이면 내 중심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위험이 많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이기게 해주셔. 다 극복하게 해주셔. 근데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위험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작은 자, 어려운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소자들에게 함부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천국에도 못 오게 하고 생명 안에 거하지도 못하게 막는 그런 행동, 그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아주 위험성이에요. 위험. 여러분도 어느 누구든지 다 특별히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더 신경 쓰라고 했구나, 더 사랑하라고 했구나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있으다 마나야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랑 사모님 보니까, 아이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리고 우리는 워낙 인사도 안 하고 뻗어서 하고 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아유 저게 왜 또 저렇게 또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어서 저런 소리를 하시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런 사람들 더 도도와서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고 병들고 할수록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 있으면 그냥 별로 누가 이렇게 안 해도 다 자기 알아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세상 말로 더 찡얼찡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돌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제껴놓고 하라고 하는 그 위험이 있어서 다시 당부하시는 거구나. 이 소자 하나를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돌보라. 그것이 않으면 그걸 안 하면 그게 위험이에요. 그까짓 것 이러면 안 돼요. 그까짓 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그까짓 것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막 그냥 온갖 다 내놓고 그래서 돌봐야 돼. 자기가 알아서 하라지.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 구원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버렸었으면 뭐라고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그까짓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까짓 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그까짓 것 따라가야 주님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저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님 되시고 진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시금석이 뭐냐면 제가 이런 소외되고 무시될 만한 사람을 무시하는 목회를 막 하면은 참 종이 아니고 신실한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 하지만 옛날에 우리 교단 총무였던 목사님이 저 역곡에서 목회하실 때 이 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는데 이 산동네 이쪽으로 산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쭉 있고 한쪽에 이제 잘 사는 동네 이게 신방하는 날이 섞여가지고 이게 점심 때까지 오전에 쭉 그쪽 신방하고 점심 때까지 이 마지막 집은 좀 진짜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 숫자를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막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데리고 같이 신방 다니다가 이 가난한 동네 집에서는 가서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나는데 대충 막 빨리 됐어 기도합시다.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 다들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좀 차려놓고, 목사님하고, 아이, 먹었다고 합시다. 하고 이렇게 가요, 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그 구역 식구들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된장국에다가 먹고,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려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집에 가서 딱 갔더니 상을 쫙 차려놓고 부잣집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2시간 동안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먹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때처럼 기도가 안 되더래. 그러면서 속에서 뭐냐면 이놈의 자식아, 네가 종이냐? 그냥 막 들으래.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목사님이죠.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네 어제 내 신방한 거 생각해봐라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이모, 그는 5분이 뭐냐? 5분이 거기 2시간이 뭐냐? 통곡을 하고 울고는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우니까, 그때 신방받았던 그 사람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울고 난데, 그 목사님 그때부터 이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중하게 사니까 그 살아있는 양심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언제 가만떼기 깔아놓고 그렇게 거지같이 시작한 목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도 몰라. 지금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신중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불신의 위험이 있어요. 불신의 위험.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위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찾아보려고 이렇게 여기서 자꾸 찾아다가 잡힌 것 같다, 내 생각에 내가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만든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크고 작고 이런 물량적인 거로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해요. 겨자씨 한 알의 예를 들어서,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뭘 많이 했느냐, 내가 막 무슨 목표를 많이 정했냐, 내가 의지를 크게 가졌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먼지같이 작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것은 심겨지면은 커다란 나무가 돼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느냐. 아무리 작을지라도 진실하고 생명력이 있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그리스도와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이 믿음, 나와 주님이 하나다. 주님이 나를 꽉 자기 품에 나를 꽉 안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 이 믿음, 그냥 내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예수님, 기나이다 하는 나의 그 호구지책을 도와주는 수호신처럼, 우상처럼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처럼만 섬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일심동체의 하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그 거듭난 생명, 그 새 생명, 이 바른 믿음, 뭘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거 안 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이렇게 많이 해야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겠지, 그런 거 주님 안 봐. 네가 나랑 하나냐 안 하냐, 오늘 목소리가 하나냐 안 하나냐, 그게 관점이야. 생명이 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존재의 문제예요. 위치의 문제, 위치. 뭘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예요, 먼저.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에서 시작되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내 믿음이 내가 막 크겠다, 작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내가 그 부분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크기가 내 크기요.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믿음. 어떤 내 목표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생명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생명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안 잡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크든 작든 상관없어. 아유 목사님, 저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 우리는 조금 목사님 이렇다고 전혀 아니야. 하나님 그 관심 안 둬.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분이야. 우리가 눈으로 자꾸만 뭐 크고 작고를 따지고 뭐 젊고 늙고 안 따져. 주님은 지금 내게에서 자기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드러나는 그 존재 그 하나로 각자 똑같이 기뻐하지 편견을 갖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장금옥 권사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가장 사랑하셔요. 그냥 비교하지 마. 김병수 목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야.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그렇다 이러시지. 아니다. 저기 조영규 목사가 더 사랑받는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 그걸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작든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자꾸만 내 시각으로 내 육신의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크다 작다 하고 나는 없나 보다 이렇게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그냥 그 생명을 표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그냥 차 운전하면서 막 물건 싣고 그 믿음으로 하니까 그 피곤하지도 않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못해. 본인은 그게 생명으로 시작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삶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들을 그렇게 해도 판단하는 거 아유 그래 레니하고 잘 하잖아.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진짜. 내가 옆에서 봐도. 여러분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너와 나가 하나다. 네 하는 일이 내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네 일인 거 알겠냐? 이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것만 좋게. 더 이상 그거 갖고 거기다가 뭘 끼워넣지 마요. 끼워넣으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부도나 문제 생겨. 그 믿음에 실족돼 버려. 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거기다 잘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서 거부의 위험을 아셔야 돼요. 용서 거부. 아까 전에 소자, 작은 자, 무시해야 될 만한 사람을 무시하는 위험. 또 하나는 불신의 위험. 믿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 또 잘못된 믿음. 이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늘 노출되고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장애물로 알고 있어라. 조심해라. 신중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용서 거부의 위험이에요. 뭐 위험이라면 용서를 거부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제자는요. 우리들은 말입니다.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용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용서는 뭐 기다리고 누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그냥 제일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내가 기다렸어. 그래. 용서해 주는 것은 그냥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70번에 7번에 70번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만 하겠다 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못해. 내 눈에 흙이더라도 내가 저건 못해. 그러면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내가 숨 쉬듯이 누군가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유 권사님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무조건 제일 기뻐해야 돼. 주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제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 주기도 전에 그거야 그거. 그래서 이 용서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용서 못할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한 후에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가운데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용서할게. 내가 아직까지 내가 용서할 만한 마음이 안 돼. 그냥 가. 그냥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가 되풀이되는 날마다의 삶에 내 안에 도달할 때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 나를 향한 주님의 회개에 대한 은총이 내 안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주여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뭐야 당신 용서 못해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주여 나 회개합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 콧물 짜는 게 회개입니까? 정말 용서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 회개의 삶이 그냥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그러니까 날 잡고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묵었던 죄 다 모았다가 기도원 가서 다 쏟아놓고 다시 해서 열심히 죄 짓는 거 모으자. 또 두 달, 세 달. 아유, 죄 많이 모였다. 또 기도원 가서 죄 다 풀고. 이거는 완전히 이단, 이 무당들이 하는 그런 살풀이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용서가 당연히 되어지는 삶을 살면 특별하게 날 잡고 회개 안 해도 그게 회개 안에 사는 합당한 열매를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용서가 안 되고 거부되는 삶이. 그때는 종교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게 뭔가 쌓아놨다가 이렇게 또 막 살풀이 하듯이 죄를 회개한 다음에 다시 난 이제 온전해졌어. 반복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난 용서 안 하고 살 거야. 그리고 교회도 용서 안 하고 교회 다닐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날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가 다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게 더 문제지. 하나 되지 못한 게 문제지 하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그 삶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또 효과로 나타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딱 그게 안 되면은 거기서부터 브레이크 걸려요. 브레이크. 큰 위험이 빠져요. 이 영적 생활은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 다니고 사람 만나는 친목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는요. 이 귀한 용서의 의미들이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용서 못하는 마음은 존재가 되면은 불편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용서가 되어지는 그게 생명 세계예요. 생명 세계. 하나님 안의 세계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앞길에는 실족하는 일도 있고 상처를 입히고 입는 일도 있고 공동체로서 죄로
공동체가 죄로 망가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서 모였던 교회 공동체들 안에 지금까지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야, 교회에서 난리다. 그냥 서로 저걸 좀 법정 투쟁하고, 아이고, 아무게 폐가 갈려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니다. 아이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돈이 껴 있고요. 서로 안 좋은 용서 못한 감정이 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그냥 이런 지식으로만 남고, 그렇게 살아야 될 참된 생명의 지식은 이 교회 안에 존재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나, 그렇게 딱 당연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걱정된다 그래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늘 알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에서 끝까지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또 그러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좋겠어요. 예? 어떤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잘 알아서. 그래서 끝까지 깨어서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큰 은혜를 입은 신실한 종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특별한 사람이 큰 종이 아니에요. 이 신실함을 갖고 있으면 일이 세상 눈에 볼 때는 큰 미미한 일인 것 같아도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와 중심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장로님 밭을 갈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받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또 무 같은 것도 또 교회에 딱 이렇게 바쳐서, 하나님 이거로 감사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다 크고 귀한 일이지만, 세상 눈에는 크고 귀한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만든 믿음 가지고 좋아하는 건 다 부도나는 믿음이지만, 미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게 뭐야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뭐든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관계 갖고 생명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 모든 일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신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안 하면 내 몫이구나 하고 감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여기 무익한 종입니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건데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겸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 이 길을 나의 힘이 아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우는데요. 미혹과 시험 앞에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만이 제자됨을 결정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는 위험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 불신의 위험에 빠지지 마라. 용서의 거부의 위험에 빠지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잘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생명을 표현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신실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시해야 될 만한 그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했고, 또한 이 잘못된 믿음, 이 불신의 믿음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서를 거부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 주님에게 이끌려서 생명을 드러내며 표현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